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고 조금 더 나라를 지속했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 7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차로 돌아오게 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때 지도했던 지도자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였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그 에스라를 통하여 신앙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차로 또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3차로 귀환하게 된 무리를 지도하고 인도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귀환을 위해서 한 일은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죠. 자, 이제 성전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음의 진정한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같이 또 우리들이 그동안 행한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서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서를 만들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아주 굳은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고 서명을 다 하죠. 그리고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1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그들의 부흥이 그들의 은혜가 어떻게 실천되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사느냐 하는 과제가 남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한 도시가 아니지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벽을 재건했어도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루살렘은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성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시고 거기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심으로 그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할 사람이 없다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읍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 이 예루살렘에 누가 정착하고 거기에서 살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은 과거에는 화려한 도성이었겠지만 나라가 멸망당할 때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거의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서 방치되어 있던 성읍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귀환한 자들이 돌아와서 살지만 거기에 얼마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어요. 황폐한 도시에 거기에 살아가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니 자풀이 무성하고 온갖 쓰레기와 그 건축 폐기물이 그냥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황폐화된 도시에 다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황폐해진 그런 도시를 이제 여기에서 지금처럼 무슨 포크레인이나 불도저가 있거나 뭐 좋은 건축 기자재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쉽게 빨리 이 도시를 재건해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좋은 삽도 하나 제대로 없었을 텐데 거기에서 살아간다는 자체는 내가 고생을 자처하겠다, 고생을 각오한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감히 내가 예루살렘에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도 세웠고 성벽도 세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동참을 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것은 모두가 다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 있고 정말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여기를 다시 재건을 하면서 고생하며 살아나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 대적들이 외부 침입자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어디겠어요? 바로 예루살렘인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침략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정작 여기에서 누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는 너도 나도 나는 아니다, 네가 해라. 나는 주변의 외곽으로 다른 성읍으로 나가 살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주변 성읍들로 흩어져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고 그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네, 백성의 지도자들은 뭐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지만 정말 몸으로 실천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귀찮은 일은 하기 싫어하기 마련이죠. 누구든지 다 나는 깨끗한 곳에 살고 싶고 잘 정비된 도시에서 윤택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도자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하여서 모범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갈 수가 있지요. 오늘날 이 사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로 뻗어가고 있잖아요. 뭐 K-팝, K 패션, K 음식, K-춤, K-스포츠, 또 뭐야? 하여튼 다 K잖아요. 요즘 세상을 그냥 유행을 주도하고, 누구나 다 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조금만 하면 세계를 그냥 정복하고 다스릴 곳이 이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같이 다 지도자들이 잘못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잘하면 이 나라가 그냥 세계를 향하여 뻗어갈 텐데 이 정치가 잘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도 불사하고 싸움도 마다하고 그냥 겉모술수와 또 당략을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들에게 이로운 일들만 그렇게 겉모양만 번지르한 삶을 살다 보니 결국 이 백성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병들어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많은 인프라가 없고 또 많은 부족한 면들이 있어도 그 시대에 영웅이 하나 나타나면 정말 백성들이 본받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그 나라가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정말 흥하는 나라는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이고 망하는 나라는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만 추구하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는 그런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 흔히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요. 프랑스 말인데 노블리스는 명예라는 말이고 오블리즈라는 말은 의무라는 말입니다. 이게 유럽의 귀족 사회의 가훈처럼 로마 시대 때부터 흘러오는 그들의 귀족들, 정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키고자 하는 철칙이기도 해요. 내가 귀족으로서 그만한 권리와 또 특권을 누리는 만큼 나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 귀족들이, 왕족들이, 왕자들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가끔 외신 같은 데 보면 뭐 영국의 왕자가 군대에서 그죠? 이렇게 복무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헬기를 조종하는 모습이라든지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 이 6.25 그 동란 때도 미국의 정치인들의 자제자라든지 또 심지어 그 장군의 그 자녀들도 뒤에 후방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전방에 투입이 돼가지고 전투를 하다가 전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니까 나는 군대 안 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니까 아들로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서양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서구 사회에서만의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의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굳은 일, 험한 일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솔선수범하여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흥황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또 책임을 많이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잘나서 여러분들 앞에서 담임 목사로서 일을 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또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다 따져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 그거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또 하나님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가 흥황하여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잘하지 못해서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늘 무거운 짐과 부담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하고 정말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헌신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지도록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교회 굳은 일 문제 있으면 다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고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늘 보여주시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은 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 너무 싸늘한데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제일 걱정이야. 그렇게 들려서 네.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조금 이제 좀 할 텐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 또는 우리 사회에 또 가정에서 우리는 지도자들로서 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본래부터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당연하게 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예루살렘에 살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었고 또 제사장들이었고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 성전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라 함은 성전에서 그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건물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도 돌아보고 그들의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항상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인 그렇게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성전에 머물기를 사랑하시고 성전에서 성도와 함께 기쁨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거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네, 지도자들은 이건 뭐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해야 됐고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다 눈치 보고 웬만하면 좀 편한 데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만 이 예루살렘에 살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귀한 자들 중에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도록 해야 하겠다 해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밖 여러 성읍으로 나아가 살도록 결정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뭔가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제자의 자리를 채울 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기도 했죠. 제비를 뽑을지라도 뽑는 것은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을 그냥 뭐 장난스럽게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내가 뽑혔네? 재수가 없어서 뽑혔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뽑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맡겨진 것도 내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내가 투표를 잘해서 뭐 직분을 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투표를 했을지라도 그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명이죠. 내가 노래하는, 찬양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뭐 주차 봉사를 하는 일이든지 식당 봉사를 하는 일이든지 내가 맡은 어떤 그 봉사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맡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뽑혔어. 어쩌다가 우리 집사님이 그냥 이거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나도 그냥 이 집사님 좋아가지고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일을 하게 돼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봉사를 하게 되는 과정은 어떤 집사님이 나를 끌어들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뭐 내가 그것이 끌려가지고 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과 형편을 다 합력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상교회 다니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친척 때문에 경상교회에 오게 된 것도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때로는 내가 정말 기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고난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고넬료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고넬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유대교회에 입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구제하고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요. 그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죠. 베드로를 불러서 그들이 만나서 그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주변인이었지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애굽에도 지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가서도 뭐 일이 잘 풀린 것도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를 도와준 그것에 대해서 왕의 신하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정말 나는 버림받는 것 아닌가, 나 같은 인생은 정말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신세한탄하며 지날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은 좋은 거고 이것은 나쁜 거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에 일어나는 흔히 세상이 말하는 우환이라고 하는 것, 사건, 사고, 질병, 또 가난함, 이 모든 것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지 멀쩡하고 돈 많고 이름을 떵떵거리며 그렇게 높이며 살아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는 없어요. 요셉도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또 가족을 구원하고 또 나라를 구하고 나중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나서도 형제들은 벌벌 떨었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분노와 원한은 다 내려놓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 형제들을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게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아무리 형제라 해도 그냥 잘글잘글 씹어서 그냥 그렇게 복수를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한이 맺혔던 사람이 요셉일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한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를 심겨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고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알아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바로 순종하는 삶이죠. 오늘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사람들, 재수 없이 걸렸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네 라고 기뻐하며 그들이 순종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비 뽑는 건요,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그곳에 붙여주셨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맡겼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아서 열받고 그런데 어차피 일어날 일이고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또 나와 같이 그 일을 만나면 고통하고 힘들 텐데 내가 대신 하니까 다른 한 사람 내가 살렸다. 그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뿌듯해요. 말이죠. 지금 네가 해라. 또 그렇게 속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면 우리는 더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어둠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그 의식으로 살아갈 때 그 고난의 현장에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하는 사람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고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너는 살아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러한 사람들, 누구도 꺼려하는 그러한 곳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선택받아서 순종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희생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저거는 뭐 목사나 하고 장로나 하고 하는 거지 뭐 내가 그런 거 해. 장로가 괜히 장로인가? 일하라고 장로 시켜줬지. 그러면서 네가 해라, 나는 놀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맡은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고, 잘하든 못하든 내 눈에 보이는 일은 내가 장로든 성도든 목사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것이 내 눈에 보여졌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할 수 없어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남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게 거주하게 하고라고 중간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냥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예루살렘은 이방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그렇게 침입을 자주 받는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정말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수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큰 성도 있고 더 굳건한 성도 있고, 여리고는 얼마나 굳건해요. 그런데 여리고가 거룩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중심지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 자원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됐던 사람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눈앞에 닥쳐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그들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안락함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다윗은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다윗이 그 마음에 들었던 거지. 다윗이 뭐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 왕의 권력을 가져서 돈이 많아서 다윗을 좋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 뭐 전리품으로 또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그 모든 은금 재물들을 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다 바쳤잖아요.
하나님을 세상의 은근보화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아무리 내 삶의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계신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자원해서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원한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름난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자원해서 그 하나님 계신 곳에 살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가꾸며 무엇보다도 진정한 교회인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몸만 교회 안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늘 교회와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머무는 교회, 그런 인생 되어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